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가지고 큐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번 특별 저녁기도 3일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 먼저 간단한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이제 그 땅의 어떤 이제 왕조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성전 건축까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처음 솔로몬 성전 있었고 그게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고 또 그 페르시아 그 정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항소도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16년 만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기억나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요 세 성경으로 따지자면 마지막 세 이제 선지자들인데,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결단해서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또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요 스가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어 달 간격으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연이어서 또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이제 막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좋을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다니 너희들 참 잘한다, 축복한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 때문에 열받으셨어,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아멘. 기껏 열심히 이제 이렇게 순종하려고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조상들도 반역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 그러는 거죠.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 떠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지금 떠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칭찬해주고 좀 잘한다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흥일 선지자도 아니고, 응? 스가랴 선지자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겉모습하고 지금 속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겉모습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 열심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죠. 육신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고 건물을 짓는데 진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애절한 어떤 그 순수한 마음, 어떤 헌신의 마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으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제 뭐 이러면서 중심 없는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여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순종하시는 것 같고 그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그 겉모습을 봐요. 이 사람이 11절 하나, 헌금을 하나, 뭐 봉사를 하나, 전도를 하나, 뭐 이렇게 사역을 하나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그 사람이 꼭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진짜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열심히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고 일 잘한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섬김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책망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봉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된 성전 그거를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된 이 성전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거룩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전된 내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성령을 무시하며 살고 성령의 그 감동을 멸시하며 살고 그러면 그거는 내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한데 그걸 세워가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감동의 이끌림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그 어마어마한 그 헤롯 성전 너희가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세워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인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성전을 세워가는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걸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섬김이나 헌신이나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저는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도 중요한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세워가고 계시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잘 세워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의 모습,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치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취하고 어느 한쪽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양쪽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 그런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진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내 마음, 내 인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그 형식적인 것에만 그 힘을 쏟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모습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들, 그것도 여러분 잘 하시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 보이는 성전 잘 건축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네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거룩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지금 자꾸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쏟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았을까요? 옛날처럼 그냥 했을 것 같으세요? 뭐 나중에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 같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성전 공사가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결국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걸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어나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처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근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11월 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6절, 17절을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아멘.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회복을 계획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는 거죠.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고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고 그러잖아요.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요, 이 먹줄은 건축할 때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벽도 세워지고 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이 파괴되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었는데 하도 범죄하고 하도 대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버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선택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왜 하셨어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의 말씀, 새로운 새 일에 대한 계획들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라고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시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다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나도 다시 너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요, 다시 건축하실 거고요, 다시 우리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진짜 믿으세요?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완전하고 진짜 최고로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 1등이 되라,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태도를 보신다고요. 내가 최고가 될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제일 거룩하지 못하고 제일 믿음이 좋지 못하고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 중심,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시고요,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는 모습, 작더라도 내가 순종하려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는 있을 거란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부분은 오늘 내려놓으시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보고 지금까지는 책망을 계획하시고 징벌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